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들에게서 떠나가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심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대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부부가 되어 60년 이상 같이 사신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90세고 아내는 87세입니다. 좋게 잡아도 60년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서로가 장점만 있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예쁜 옷 입고 또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예쁜 말만 하니까 이뻐 보이겠지만 함께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수 안에서 눈곱 낀 얼굴도 볼 거고요. 머리에 까치집을 지어서 이렇게 부스스한 모습도 볼 겁니다. 치아에 고춧가루 낀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요. 속옷만 입고 다니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작은 것에서 화를 내는 옹졸한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만 속마음은 착하다는 것. 자기 몸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깊은 단계의 믿음이 생기기 전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커지고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오랫동안 지켜보면 좋은 면도 보이고 안 좋은 면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점 많은 사람도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단점 투성이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장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금 서운한 모습이 보여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었지. 맞아, 저 사람이 다 잘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잘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모습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면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상종을 말아야지 라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 12장 중반에 가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기근이 들자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쁘잖아. 당신이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자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까지만 보면 아니,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저래? 에이, 믿음의 조상도 별 볼 것 없네 라고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교회가 왜 그래?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대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은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어라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문제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부부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큰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싸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행동도 믿을 수 없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빠져 죽게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은 있으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풀리는 것 같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 투성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만 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오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동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자들, 아이들, 동물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잠시 머무를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나 도적대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하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마실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장막을 친 르비딤이 물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모두 바닥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빻거나 찢거나 또 삶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나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기나긴 행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장시간 행군에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하게 발을 닦고 푹 쉬면 좋겠지만
그들이 텐트를 친 곳은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물이 있는 곳에 텐트를 쳐야지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텐트나 살림살이나 옷가지들을 메고 걸어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수레를 이용해서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평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지투성이이고 돌짝밭이고 언덕도 넘어야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부축하며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쉴 때라도 편안하게 쉬면 좋겠는데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불평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짜증 섞인 말로 왜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고 결국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급기야 3절 보시면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까지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에게만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하반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건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이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당시 막강한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에서 독립해서 나온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기적적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휩쓸려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잊지 못할 기적 아닙니까? 이건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내가 그 놀라운 일을 보았어. 평생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던 백성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런 광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꼬드겨서 나오더니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와 다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고 수많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든지 또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물이 없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모세를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모세를 죽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지요. 계곡을 찾아가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를 찾아가야 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산으로 데려가셨더라도 샘이 있을 만한 곳을 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가장 단단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니요. 아주 단단한 쇠망치로 반석을 치는 것도 아니고 5절에 보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나무로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깨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친구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취직을 못해서 죽을 것 같고 내 집 마련을 못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신약 성경에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막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특별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듯 예수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가운데서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대로 참다운 쉼과 원규 회복의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고 육체의 갈증은 해결되었지만 다툼과 원망으로 인해 쉼의 장소였던 르비딤이 시험하다, 다투다라는 뜻의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작은 고난 앞에 다투고 논쟁하며 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시험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이슬처럼 양식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다투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